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39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모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그래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종말을 타고 세상적인 전쟁을 하러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모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가 지났다.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딱 하루가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시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혹자가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프실 때에 시장함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과연 예수님의 인성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썼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가가 이 말을 쓸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다른 말로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그 페이나우라고 하는 말을 써요. 페이나우. 이 페이나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 뭘 봤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따서 열매를 따서 시장을 채우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면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뭐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파사다나 예배당에 가면요,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저는 좀 매마다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기 위해서, 그 단감나무거든요. 그게 감을 따기 위해서 제가 거름도 잘 주고, 또 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도 이렇게 잘 해주고, 제가 해갖고 거기서 감을 이제 따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이렇게 주는데, 봄이 되니까요, 조그만한 감들이 있잖아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제 마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좋았다.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직 크지 않거든요, 조그만 감나무에서 한번 씌워봤어요. 제가 감이 지난 봄에 가갖고, 지난 봄에 제가 감을 씌워봤는데요, 57개 다 씌워봤더니까 57개, 조그만 감나무에서 57개. 그래서 제가 넉넉 잡고 7개는 포기할 테니까 50개만 내가 감을 딸 수 있어도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씩 다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응? 이런 생각을 하고 감나무를 따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바람과 그 막 그냥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는데, 한 달 있다 가봤더니 감이 하나도 안 남았네. 조그만한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 감나무에요, 감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짜증났다. 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파이나오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막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까지 열매 하나 때문에 열망하고 바랬을까? 여기에 은유적인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대인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대표격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셔서 나귀를 타고 왜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주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심장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부 다 아웃사이드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공생애 동안 몇 번 가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대부분 사역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이런 이 사이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지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심장부로 가셔갖고 예수님이 열망하고 갈망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으로 상징되어졌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그들에게 진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종교적인 형태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서 그냥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형태는 갖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 열매가 그들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갈망하고 원망하는 박규석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들을 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지금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 민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멀리서 시작.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요 관상목이 아니라 유실수입니다. 유실수가요 열매 맺지 않는 유실수는요 나무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관상목은요 이렇게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갖다 놓으셔서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저걸 살리기 위해서 아주 바깥에다 내놓고 햇빛도 받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데 무성해지면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건 관상목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관상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실수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유실수는 유실수가 아니죠. 왜 열매 있는 나무를 심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관상목이 아니라 유실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파리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따시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물리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적인 때를, 운명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를 1년에 세 번씩 이게 그 수확할 때가 오는데, 첫 번째 수확할 때는 3월달, 4월달이에요. 3월달, 4월달. 그리고 두 번째 수확할 때는요, 6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 달까지 세 번 이렇게 하는데, 무화과가 가장 알지게 맺을 때는 언제냐면요, 알지게 맺을 때는 바로 그 8월에서 6월에서 또 8월,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언제였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 퀴즈를 맞히는 분들한테는 밥을 2그릇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절기가 어느 절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무화과 나무가 가장 실할 때예요. 무화과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니까 아무 나무에나 갔어도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바로 6월절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할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매가 맺어야 할 그 시기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분들 보세요. 이파리만 있나 열매가 있나? 시작. 옆에 분들 보세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열매가 맺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즈음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어디에?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무화과 나무에. 그리고 나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뭐라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굉장히 조금 있다 보면요, 이 나무로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저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저주보다도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말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방법론적 설명이라고 말하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과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왕을 보자마자 자기 옷을 훌렁훌렁 벗더니 이걸 12조각을 나눠요. 12조각을.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12조각으로. 그랬더니
2조각은 자기가 취하고 10조각을 왕에게 던져버려요. 이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로보암이 지나고 나면,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나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왕국 유다의 2지파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저주하시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이 말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성전을 막 매매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뒤집어 엎고 막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니,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여기서 무화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심판받고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중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0절 이후에 보니까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다든지 이건 어떤 뜻이라고 하든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해서 썼지만은요, 원문에 보면 예루소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소숨이라고 표현하죠. 예루소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예루살렘을 경멸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 대통령들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통, 노통, 박통.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존중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루소숨이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마가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들어엎고 내쫓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어떤 심판 용어들이에요. 심판 용어들. 오늘 지금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럼 보세요. 왜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들에게는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가 하고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여기 돈 바꾸는 자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남자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고요,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 한 번씩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쓰는 돈들은 이스라엘 화폐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 어떤 사람 노마에 살면 노마의 화폐를 쓸 거고, 그렇죠? 각각 화폐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뭘로 바꿔야 돼?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갖고 이거를 성전세를 바쳐야 되거든요. 헌금조로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환전소. 인천공항 가보세요.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환전소야. 돈 바꾸라고. 응? 그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는 환전소더라고요. 환전소. 근데 절대 거기서 바꾸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득권을 줘갖고 성전 안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서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절대 우리 가족들에게 환전소를 안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사장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는 돈을 바꾸며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비둘기는요, 조금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을. 근데 비둘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비둘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종교 폭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먼 데서 비둘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뭐 돋보기를 갖다 댔는지 감시관들이 이렇게 와갖고 돋보기를 댔든지 뭘 댔든지 막 뒤집어 보고 가져온 비둘기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 흠이 있어. 해서 결국은 그걸 못 드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파는 비둘기를 바꿔서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헌금은 드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응? 내가 가져온 헌금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모든 헌금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 헌금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10개의 한 가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은도는 내 것이요, 금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정말 비둘기를 드려야만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제사장들이 자꾸 하면 빼앗아내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저는 털지 않겠습니다. 그게 헌금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할 이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종교폭력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 넘버 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죠.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성스러운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드리는 곳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제사드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사를 자꾸 드리다 보면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야 하고, 주일이니까 예물 드려야 되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 이면 속으로 내면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기도는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러 나오시는, 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뭐 아닌 분들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간절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기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바로 기도 속에 묻혀져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매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성전에 1,000번, 10,000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얼마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묵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찬송드립시다, 축도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열정적인 있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이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진정한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하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자가 기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감과 이 커넥되어진 이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을 스킵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뒤에 저희 딸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막 푸닥거리 비슷하게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제가 혈기를 낼 수는 없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기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오전 아침에도 사역자들하고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그분은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지식을 얻는다는 것보다도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 떨림과 또 경각심을 주는 데는 그 목사님 설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셨지만은 사랑의 교회 옥하남 목사님 설교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도 뭐 옛날에 어떤 뭐 영화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서두에 설교하시는 설교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요즘처럼 아주 이 마음의 이 나라의 위기와 어떤 세상적인 위기를 지금처럼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두를 꺼내놨는데, 그 화두가 뭐냐면, 무슨 나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그 기성세대의 어떤 그 남자와 고등학교 3학년 된 여자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그린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런 영화가. 근데 그게 뭐 극장 개봉작이 있고 무삭제판이 있대더만요. 그게. 근데 인터넷으로 보면 무삭제판을 본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자기 집에 딸이 있으면 그런 영화 만들겠냐는 거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자녀 교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시대 컨셉이 안 맞는데나? 자녀들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된대.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부지런히, 이거 되겠니? 라고 하니라 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한다고 그랬지,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처럼,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 그래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다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루가 지나고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주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취하려고 하셨을 때, 그때는 6월절, 당연히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 그 시기에 무화과 하나를 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열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망하셨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열망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파리밖에 없고 무화과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결국 심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칼바르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들에게 한 말인데, 한 소리는 성경을 들고 한 소리는 신문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 신문을, 성경 듣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신문을 왜 들어야 될까? 목회자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왜 세상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소금이 있어야 할 때는 그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근데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니가가 돼갖고 우리가 싸우지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짜. 시작.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무화과나무에 잎만 부숴가지 않고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필요가 뭔가? 가장 세상의 필요는 뭐냐면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소가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가능하면 예수 믿은 주사랑교회 한번 나와보실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소금 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열망과 여러분들의 어떤 전도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함이 악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배후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 때문에 참된 경건이 시작이 되어지고 참된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입만 부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